네오다나로 다빈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척하면은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이런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그려야 할 이 모델을 찾기 위하여 다빈치는 성전에서 깊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성전 한 구석에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으니 이 청년을 살펴보니 예수님과 너무도 흡사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과 자비로운 그 인상, 눈에서는 빛이 나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그리기를 작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가던 중 가룟 유다에 대한 모델을 찾다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술집에서 만취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흐르고요, 표정에는 욕심이 가득 차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를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아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까이 가보니, 아니 글쎄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모델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면성이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단의 형상을 지닌 그런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반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선택이 분열이 아닌 평화, 미움이 아닌 사랑, 죽음이 아닌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40년의 그 광야 생활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지칠 대로 다 지쳤습니다. 그래야 남은 여정은 이제 가나안에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 에돔 왕에게 찔러갈 수 있는 길을 좀 내어달라고 두 번이나 간청했으나 에돔의 왕은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하겠다고 요요까지 했습니다. 지름길인 에돔 땅 통과가 거절되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하루하루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세요, 죽은 자가 많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겁도 나고 불안도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니 지난날 과거에 너무 잘못한 것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불의 그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가려주셨고,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적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던 그 수많은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이는 자그마한 그 일 때문에, 길을 돌아만 가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원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불뱀이란 그 사실에 물려서 고통하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아하, 이게 잘못된구나 생각을 하여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자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달라고 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뱀은 불평할 때 나타나지만은 놋뱀은 회개할 때 나타납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용서가 아니라 불뱀을 만들어서 긴 장대 위에 달아놨고 모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놋으로, 정말해서 동으로 만들어서 그 뱀 모양을 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놋뱀은 회개할 때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때 다시 거듭나게 만들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놋뱀으로 장식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음성입니다. 따라서 불평의 그 걸림돌은 인생의 불뱀이었지만은 회개와 감사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그 제일된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그 목적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상한 마음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삶의 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돌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돌은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라고 말을 하며 또는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표현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똑같은 사실을 두고 표현이 그만큼 양갈래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면성이었습니다. 내 삶에서 오는 모든 장애를 불평과 원망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또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제기의 그 도약으로 발판으로 삼아 나가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장애의 요소와 같은 돌을 곳곳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겠지요. 그런 돌들은
생활에 무수히 늘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깔려있는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뒤처지게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도 모든 걸림돌을 오늘부터 디딤돌로 삼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편안하고 모든 일에 전화유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 백성이 호로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후손 그 에돔의 그 방해로 인하여 팽탄한 왕이 다니는 그 대로가 있는 그 에돔의 그 동쪽에 위치하는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오히려 홍해가 있는 그 길로 남쪽으로 그 광야 길을 내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통해 남쪽으로 계속 행군하여 에돔에 있는 그 서쪽에 있는 그 국경을 행성하면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이 산들을 수도 없이 지나서 아카바 반이라는 그거를 끼고 우회해서 돌아가야만이 가야 하는 그 목적지를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그 동쪽 그 지역의 길을 통하여 다시 애국 그 북쪽에 있는 모압의 그 지역을 향하여 올라간 것입니다. 질러서 가면 될 길을 두고서 멀고도 먼 길을 그 광야의 길을 가려 하니 광야 생활을 너무나도 복잡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로 인하여 더 이상 백성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백성의 그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요즘 들어서 퇴근해서 곧장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길로 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주는 아내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좋지 않는 변화가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별 반찬이 없어도 저녁 식사를 퇴근 후 와서 맛있게 드는 남편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어린아이처럼 밥알을 흘리거나 국을 좀 쏟는 이 남편을 어느 날부턴가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도 남편이 방 청소라도 하려고 들면 아내는 오히려 일을 더 만들 뿐이라고 핀찬 주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쏟아내는 폭언은 소위 어휴 저 얼간이, 저 멍청이, 저 화상, 저 이기주의자와 같은 그런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혼자 사무실에 앉아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야근을 한다고 핑계를 대면서 말이지요. 그 같은 자신의 모습이 좀 자랑하기도 해도 아내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늦은 기가가 또 다른 부부의 삶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모두가 서로가 상처를 많이 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것처럼 현대인의 마음도 상할 대로 다 상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상처가 다 있습니다. 가슴에 작은 못이 박히는 것, 큰 못이 박히는 것, 그런 차이겠지요.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죽고 알아도 눕고 물고 불고 아파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이 긴 광야 생활, 지름길을 방해하는 인생의 애돔, 걸림돌인 이 애돔으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애돔은 무엇이며 또 여러분에게 오늘날 애돔은 누구입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애돔은 이 우리 인생의 방해자입니다. 애돔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싸우면 상처는 더 커지고 심해질 뿐입니다. 차라리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엎드려 보세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저들을 용서하고, 아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아 그래 이것도 인생이지, 이양지사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해. 우리는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나아가면 이런 것이 양명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뱀 되시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상한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원망하는 입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본문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참 문제지요. 어찌하여 죽게 하는가. 원망이 엄청나게 서려져 있는 말입니다. 앞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는 깡그리 채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세상말로 쌩까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습관적인 이런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패역한 행위로서 생명의 가치를 누릴 자격조차 없는 그런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가 하면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건만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오히려 경멸까지 하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거짓말과 가장된 말을 섞어서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식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느냐는 식입니다. 언제 당신과 나 사이에 은혜가 존재했느냐는 식입니다.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지난날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가차없이 뭉개버리고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불평은 죽음입니다. 불평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흙과 백 속에서 존재한다면 그 양면 속에서 보면 불평은 흙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야박한 술법을 부리서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러한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있는 대로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그 만나를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경멸하고 싫어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미워했습니다. 원망함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 싹한 자들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은 마음이 없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서 물게 하여서 그래서 독이 퍼져서 죽게 했었습니다. 원망은 죽음입니다. 파멸과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는 원망이 있으면 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 가진 것이 있고 또한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없는 것을 구비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돈, 지식, 지혜, 건강, 의식 수준 등에 있어서 더 나은 상태로 올라가기 위한 그 노력을 우리는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 자신이 노력을 할 때 어느덧 성장해져 갑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원망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 자그마한 것까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꾸 초라하게 됩니다. 볼뱀이 나와서 물어버립니다. 불평하는 사람, 새로운 불평이 지속적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불평을 달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씨앗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불평이, 그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쳐다봄으로써 원망하는 그 입이 감사의 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원망하는 입이 은혜의 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원망하는 입이 찬양을 하는 그 입으로 바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바라봄으로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9절로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로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백성들이 뉘우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삽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들에는 저마다 의미가 다들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내고요, 기쁨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은은 구속의 그 대가를 나타내며 놋은 심판을 나타냅니다. 장대기에 달린 그 놋뱀은 심판받은 뱀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놋뱀을 보냈지만은 그 장대 위에 달렸던 그 놋뱀은 하나님이 이미 그 놋뱀을 심판하여 그것을 보는 자마다 놋뱀에 물려서 독이 빠지지 않는 자도 독이 빠져서 살고, 물리지 않는 자도 그것을 보면은 오히려 물리지 않고 나음을 입으리라. 죽음에서 산자가 된다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신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놋뱀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놋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불뱀이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보면, 그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랑과 그의 아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아들과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놋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아버지 고통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놋뱀을 제발 쳐다봐 주세요. 그렇게 하니 아버지는 어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몸에 동이 퍼져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가 있느냐? 믿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한번 쳐다봐 주세요. 글쎄, 헛소리 말라니까. 아버지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쳐다봐 주세요. 그만하라고 하지 않느냐?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습니다. 제가 강제로라도 아버지가 놋뱀을 보시게끔 하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놋뱀이 있는 곳까지 모시고 가서 얼굴을 들어서 쳐다보게 했었습니다. 그러자 몸 안에 있던 뱀의 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왈, 이거 진짜 신기하네. 놋뱀을 쳐다보니 독이 사라져 버렸네. 몸이 싹 나와서 쳐다보는 순간 불뱀의 독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독은 우리가 지은 죄인 것입니다. 핸드폰 우리의 죄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 때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몸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양심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가서 예수님을, 그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죄는 사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성결케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을 이루고 죽어서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뱀이 나왔지 않습니까? 원망의 죄로 인해 불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놋뱀을 만들어서 그 뱀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같은 의미며, 그래서 우리는 그 놋뱀을 바라보는가 동시에 회개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깨끗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기독교를 표시하기 위하여 혹은 보기 좋으라고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그 심판받은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끝나고 저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고통이 끝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지.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십자가가 주는 그 힘, 회개의 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희생, 애타적인 것,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시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의 양면에 있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주 우리에게 기속해서 나지막히 속삭입니다. 너 거짓말 했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우리를 슬퍼하고 우리를 스스로가 괴롭게 만듭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요, 근심하게 만듭니다. 이 일을 어떡할꼬, 이 일을 어떡할꼬.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하며 우리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고 보라고 너를 버리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놋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봐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그 격교에 우리는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파멸일 뿐입니다. 쳐다보는 것은 회개의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그 죄는 바라봄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하십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아, 맞아, 내가 죄를 지었어. 하지만은 저 십자가 앞에서는 회개한 나의 죄는 죄가 더 이상 아니야. 저 십자가에 내 모든 죄가 우리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의 공로로 나는 깨끗하게 되어서 이 더럽고 추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내게서 부정시각은 물러갈지어다. 거기서 죄가 끝난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놋뱀은 쳐다본 적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 고통하다가 놋뱀을 쳐다보며 모두 나았듯이 우리가 제사보로 남을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조소하고 괴롭힐 때 십자가를 어김없이 바라보면 그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우리의 죄를 되씹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면 그것은 기도로 변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로 하여 고백하고 우리가 나와서 탄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정말 잘못했느냐고 다시는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흰 눈처럼 희게 될 것이요 흰 양털처럼 그렇게 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확실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한 자는 살았고 불순종하며 계속 마음이 상해 있고 그 불순종하는 자는 입으로 원망하는 자들은 죽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만 보면 영생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찾아내 주십시오.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야 나약한 우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나약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 무엇이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세계적인 대커피 전문 회사입니다. 이것에서 시작할 때부터 고객의 니즈를 먼저 생각하고 고객이 올 때 무슨 인터넷인 와이파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파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비용보다도 더 많은 고객이 들어오는 그런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간파하고 하는 그러한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스타벅스 고객들은 커피 한 잔에서 약간의 사치를 누리는 듯 하면서도 그 가격에 좀 더 오래 앉아 시간을 풍요롭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비상감이 있는 그 스타벅스 커피를 사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면서 거기서 때로는 공부도 하고요, 때로는 노트북을 내놓고 그들은 또 사무도 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커피숍이나 그 더 지난 더 이야기는 다방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없는 사례였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와이파이 서비스는 고객의 그 필요에 딱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야 할 이유를 더 많이 만들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스타벅스는 더 발전하고 발전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강타해 나갔습니다. 그 뒤 많은 가게들이 스타벅스를 따라하는 문화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눈이 열려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비즈니스도 잘합니다. 눈이 열려야 일, 사람, 돈, 사명이 보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영안이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늘 어둡고 힘들게 살게 됩니다. 무엇을 탓하기 전에 눈을 뜨고요,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눈이 뜨이고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는 지나가다가 별 볼 일 없이 보았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길을 지나가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남루하게 붕국빵 하나 굽는 그 아주머니가 어찌 그리 불쌍하게 보이는지, 행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상처받을까. 아주머니 오늘도 열심히 세요. 네, 그래요. 나 그 빵 한 10,000원어치만 주세요. 그 사과도 먹을 데도 없는데. 불쌍하고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다가 왔다 갔다 하며, 아주머니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대화가 시작되어 그분에게 복음을 전도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니 내가 붕어빵 하나 파는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오는 손님 가는 손님 가면서 붕어빵을 사먹고 가는 손님한테 그 뒷자락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한 찬양과 마음이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세상만 바라보던 눈이었지만,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에 가두려고 그들이 가다가 번쩍하는 강인한 그 해살에 의해서 말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방달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에는 생선의 그 비늘 같은 것이 가득 차서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회개했던 그를 보고 안수하여 기도해 준 적,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될 때는, 그때는 과거의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영안의 눈을 자꾸 우리를 감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영안이 감겨져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나와야 됩니다. 성전을 향하여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며 성결케 되어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감겼던 나의 눈이 활짝 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회개하셔서 거룩한 자가 되셔서 성자의 몸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닫혀졌던 그 은혜가 다시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힘들고 복잡한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우유곡절 곁에 얽히고 설켜져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래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불뱀이 여기저기에도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불뱀에 물리기 십상입니다. 상한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 이 입, 닫혀져 있는 눈, 이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눈이 열려질 때 높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쳐다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